인생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이제 어느덧 서서히 이제 가을 바람을 맞을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빠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복을 좋아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 때문에 대문에도 복의 이름을 써놓고 이불에도 써놓고 숟가락에도 써놓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벽에도 써놓고, 그리고 벽에도 써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복이 필요한 것인데,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저 건너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적 상급, 이것이 부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했을지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복이 풍부한 자라면 그는 영적인 부자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를 더 좋아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예수 믿는 그 열매를 따야만이 믿는 보람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사실 3장과 4장은요,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복이 아닌가를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도 성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예수 잘 믿는 자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물론 옵니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도 질병은 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있어요. 낭망이 있습니다.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냉대를 받는다고 우리가 느낄 때 깊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끌고 가는 복의 흐름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너희가 다 모른다.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도성에서 너희가 마땅히 누릴 영적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이 땅을 이길 능력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는 말은 그 자신이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고 제자도에 대하여 오해했고 십자가를 진다는 걸 철저하게 오해했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산상수훈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와 현장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인가를 그는 이미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요, 모든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 이것도 복은 아닙니다. 물론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하는 것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복이 아니다. 17절 말씀을 보셔도 미안합니다. 돌아오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야단맞는 것이 복은 아닌 듯이, 자신의 독특한 성격과 까다로운 어떤 인생의 태도 때문에 항상 비난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듯이, 무지 때문에 조롱과 업신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듯이, 여러분, 고의적인 범죄를 함으로 법의 제재를 받으며 철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듯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의 무지와 나의 실수와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기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중에 고난은 기왕의 고난을 당할 바에야 주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무지 때문에 받는 고난은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 주목받는 젊은 심리학자 가운데 요즘 책에 베스트셀러를 낸 그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데는 분명히 내게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 문제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그 항목을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늘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질질 끌고 온 그런 아주 우유함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틈만 나는 대로 초능력이나 텔레파시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인간의 전형이에요. 네?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네? 가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상상을 한다. 이 저주와 불행과 운명에 맡기는 이런 인생이 문제가 있는 인생이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요. 그가 심리적인 임상실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자기의 삶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증거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스스로가 이런 어떤 운명과 이런 상황에 던지면서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징크스와 미신을 자주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은 남의 험담이나 연예인 얘기를 좋아한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왕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외모에 유달리 집착을 한다. 공주병, 왕자병 걸려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네? 특별히 배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먹는다.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본인은 부담스러운 고난 속에 늘 빠져 있고 남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공포감에 떨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소속이 하나님 소속되어 있느냐, 하늘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14절 말씀에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청하며 고난 속에서 그는 승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너희를 욕하는 자에게 사람들은 여러분 다신 주먹을 날립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대를 걸쳐서 여러분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 자비의 법이 없어요. 처절한 보복의 법만 있고 본능적인 복수의 법만 있는 것이 이 땅인데, 여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만한 영적인 소속이 달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남을 패약 정의가 서고 남에게 피해를 당하면 몇 배로 우리가 안갚음을 해야 정의가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따를 때 너희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헷갈리는 분이에요. 처음에 머리에서 봤을 때는 멋있는 분이고 메시아 같은 분이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기시고 가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할 때는 참 멋진 분이에요. 매력 있는 분입니다. 저분만 따라가면 적어도 먹는 문제 해결한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만 따라가면 적어도 내가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보호를 받겠다 하는 안전 방패가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좀 따라가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나오시면서부터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300데나리온 되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저간의 장사를 미리 줘야 했다. 주님의 삶은요, 3년 동안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는 죽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골고다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요,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한 인생일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영혼의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시다. 고난을 통하여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를 그는 이미 안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려면 여러분 이 길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며 소동치도 말아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본받고 주님으로 인정하여 사는 삶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함께 매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명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것이 실효성 있게 언약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에 너희가 복음을 위하다가 의를 위하다가 여러 가지의 종류의 체형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나왔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 두렵게 하는 영은 사단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미리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는 떨고 있고,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며 몸부림하며,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건너게 할 것이고 건너간 다음에 먹고 살고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먹일 것이고 입을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 준비하심,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으로 이미 준비하고 예비한 이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 치밀한 승리와 손길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나가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둔치일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 목격을 하게 되는 걸 볼 때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주간에 선교를 했든 뭐를 했든 이 인생 이렇게 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와 이 수리아와의 두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하고 한번 연합을 해서 좀 이 강한 나라, 강대국의 위협을 좀 피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배경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두려워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연합을 해요. 이방 족속과 하나님이 지금 막대기로 쓰려는 족속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양들 아름답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길을 제시하는 막대기가 있는 것과 동시에 말을 안 들으면 패는 막대기가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 모압이고 이게 암몬이고 이게 블레셋이고 이게 아수르고 이게 수리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막대기는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쓰는 다음에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막대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당대의 치성, 당대의 문화, 당대의 기술을 최고를 자랑했지만 순식간에 몰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버린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지만, 근데 그때의 이사야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인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상상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늘리는 분들, 내 자녀가 항상 교통사고 당할까 늘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두려움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부터 비로소 두려움의 영적 실체인 이것이 압박을 해오고 온 성도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모든 환경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세력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실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딱 올 때 너희는 공의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재판 당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너희들은 죽는 데까지 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해놓고 님이 안 죽이고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12 사도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팔복은, 산성순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 건너편의 영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야만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저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심각한 핍박과 환란, 여러분, 그 전체적인 사회를 여러분 먹구름처럼 지배할 때입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에 네로가 로마를 대방화하지 않습니까? 그 방화한 다음에 여러분 그의 그 백성들과 민중들의 그 원망의 시선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들에게 뒤집어서 죽이는데 자기 정원에서 죽이고, 때로는 짐승의 가죽에 통으로 넣어서 개들이 와서 물어뜯게 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장작개비를 세워놓고 그 위에 얹혀서 화형을 시켜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로마로 가는 대로변에 세워놓고 그 위에 불을 질러서 봉화대로 써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십자가로 죽이기도 하고, 데시우스 황제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크게 달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31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복음의 자유령을 선포할 그때 이후로 교회는 또 어두워지고 타락할 때, 여러분 영국에서 메리어 왕이 개신교도 977명을 화형했단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유그노 개신교도를 향하여 여러분 엄청난 학살이 자행됐잖아요. 오늘 화란에서는요, 알마공이 5년간에 약 18,6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요, 최초의 3세기 때 죽었던 신자보다 더 많은 신자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곤란이 없고 환란이 핍박이 없을 때라고 해서 오늘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피안의 세계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건너편의 세계를 보게 할 때 성도에게도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본 다음에 하나 특징을 잡았습니다. 뭔가 하면
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고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붙들려 있고, 자녀가 울걸려 있고, 자녀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아무리 뭘 해도 해결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가졌어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한 고난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변장된 축복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여러분 주님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염려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물질적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런데 너희는 결정적으로 풍요에면 나를 망각할 것이다. 주님이 이걸 제일 먼저 염려했어요. 지금 여러분 역사상 우리는 늘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를 계속 누리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힘들어지고요. 일본 가서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전도하면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달려듭니다. 풍요로워지면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동에서 전도하면 전도 잘 될까요? 교회 출처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이나 듣지.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시원합니다. 그럼 물을 거예요. 우리 집보다 시원해요? 천국은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집 쌓여놓은 비디오만큼 재미있는 게 많아요? 천국을 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들어가면 건너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건너편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지금 부흥하는 것은 다 일제 때 고난의 열매다. 6.25 때 고난의 열매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일제나 6.25 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그리스도만을 황제로 말하. 이 주라는 말이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원래 신약 시대 때는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할 때는 그리스도를 절대 권력자인 황제로 삼아라. 황제의 손끝 하나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너희 전체를 걸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로 삼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10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온전히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을 주로 삼으면 주로 삼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맥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처세술은요, 융통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앞서면서 원칙과 원래를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가 없고 정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혼합을 아주 싫어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밭에 두 종자를 심어도 섞어 뿌리는 것을 절대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두 재래로 함께 옷을 직접 하는 것도 금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육축도 서로 종이 다른 것들을 교배시키는 것을 아주 금하셨어요. 뭐 라이고 이런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밭을 갈 때도요, 소면 소, 낙이면 낙이고 한 종류로 갈아라. 그래서 소와 낙이 함께 써서 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소와 낙이 간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납니까? 근데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뭘 설명하는가 하면 혼합주의는 내 것이 아니다. 그 종류대로의 발전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종류와 종류를 섞는 이 혼합적 세력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이 어찌 한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창기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합하여 한 일체의 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구약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룩의 개념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황제로 삼는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갈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에서 하나님과 상급을 쌓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복도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는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결국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무엇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예비하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뭐와 뭐로 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천국 궁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웃으면서 화형을 당할 수 있는가? 저희가 우리 대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해받는 것은 그렇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모스크바를 일주일 동안 풀로 돌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태백 가서 가면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숨들 틈이 없습니다. 먹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만나보면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처음에는 막 가기 싫어해요. 임원들도 막 이젠 지옥이다. 내 몸이 이젠 불가능하다. 다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애를 떠나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 만지는 걸 경험하니까 여기서 나를 벗어난 새로운 영적 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앞서가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 길을 여시고 우리는 일하면서 쉬는 걸 압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일을 하면 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힘의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는 능력의 통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마치 빌라도가, 권력 얻은 빌라도가 그리스도에게 물었잖아요. 너 참 이상하다. 죄 없는 자다. 당신 누구냐? 궁금해야 합니다. 그의 삶의 혈강제 앞에서 잠잠한 그리스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남을 향해 대신 죽으면서 잠잠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보가 아니면 틀림없이 이 사람 메시아일 것이다. 물을 거 있어야죠. 사내들인 유대 공회원들이 여러분 12사도에게 다 하나씩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능력의 근원은 뭔가? 베드로가 저렇게 무식한 분명히 어부였는데 저가 그렇게 기이한 말로 선포하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의 소망에 관해 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문제는 뭐예요? 내게는 아무도 안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왜? 세상 사람들이 나와 너를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으니까. 똑같은데 죄 짓고 넘어지고 보면 막 중앙선동 돌파해서 막 전진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나요? 하면서 죄는 없는데 왜 나만 있나요? 하면서 남까지 걸고 넘어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에 관해 묻는 물음이 대답이 나올 만큼 삶의 축복이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낙심을 당해도.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식에 가서는 은혜 없다고 말했어요. 은혜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특히 인생의 유익이 없고, 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보면 다 행복할 것으로 믿고 착각을 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할지도 모르고 다 화려하게 온갖 지장을 다하면서 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에는 여러분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장례식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인생의 마침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영원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의 인생이 무엇이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쌓을 상급의 장소가 어디냐가 보여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앞에서 약 150명의 사형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담담하게 맞이하며 죽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 부류의 사람은 막 이를 갈고 막 버덕버덕하면서 막 몸을 뒤틀다가 눈이 크게 떠서 꽥 죽는데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미 신앙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론 내린 것은 한쪽은 천국을 바라본 것이고 한쪽은 지옥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과 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은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말하면 영어로 upside down the world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능력, 말씀의 권능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시키심 때문에 세상을 소란케 하며 모든 그리스도 벨리알들을 쫓아내며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오늘 이런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터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사람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별명은, 그의 죽으실 때의 이름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행악자라는 누명으로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 보면 우린 분명히 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그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불른 이후에는 이방인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삼았는데, 이 그릇이 그릇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주를 붙잡는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게 될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소망의 바다에 묻게 되는 거예요. 저가 있는 또 다른 인간적 기질, 인간적 욕심, 탐심, 이런 건 여러분 절대 질문하잖아요. 다 이해하니까. 내게 있는 욕심도 있고 내가 있는 갖고 싶은 탐욕이 너한테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고난의 막바지에 왔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어거하며 이기며 찬송이 터지게 하며 고백하게 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한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5.16 때 그 비서실장, 최고회의 비서실장 지냈던 그 이인수 대령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분이 아무튼 정치 사형수로 감옥에 딱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평소에 한 말이 그거였대요. 정말 당시에는 장세동 씨 부럽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그는 구가했는데, 남들이 오면요 절대 두 손으로 주는 법이 없고 두 손으로 받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한 손으로 받는 것이고, 위아래 불문하고,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참 본인 표현이 그래요. 그때 나는 오만망자였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나 언제 내가 혼자 좀 있을 시간이 있는가. 사람 찾아오는 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정치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완전히 독방에서 2년 동안 확실하게 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출감한 이후의 고백은요, 독자만 들어가면 온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독실, 호텔에서 독실하면 막 떨리고. 그리고 이분이 독방에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그건 고백하는데요. 수갑을 딱 차니까 모두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주는 거예요. 이분이 출감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도 이 간증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애한테도 두 손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갑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한테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성경을 50번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계속 두문불출하며 성경만 읽고 드디어 70번을 읽고 나니까 나의 무기징역이 75년으로 감형되었다. 100번을 읽고 나니까 정치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열심히 지금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기업체 무슨 연수 강사, 교회 부흥회 강사 두루두루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너편에 세계가 있음을 보이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노아 때는요, 도대체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믿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서도 그 노아 때 안 믿었던 놈들을 향하여 표현으로 하면 말이죠, 너희가 그때 나를 무시했지, 이 복음을 조롱했지, 노아를 미치는 영감으로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심판은 임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음부에 가서도 할 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를 향하여 복음으로 전파했다. 구원을 위한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한번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믿은 자들은요, 지옥 가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며 절절히 그는 후회하고 뛸 거예요. 노아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영웅입니다. 영적인 흑암 상태에서, 이사야 상태에서, 예레미야 상태에서 완전히 혼음하고, 지금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가 도대체 이 영적인 참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이게 사각형 아니겠어요? 집은 튼튼하게 져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거기에 소위 발동기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문이 없어요. 문 위에 하는데 그것은 공기순환이지 바깥에
다들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그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은 다음에 1년 동안을 폭 우가리게 하시고 밑에는 궁창이 터지게 하며 물창이 터지게 하며, 그때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가 불안해서 자꾸 여러분 바깥을 보고 몸부림쳤으면 여러분 뭐 보이기도 하고 뭐 인도받겠어요? 하나님이 일단 방주에 탔으면 믿어라 이겁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물로 뒤범벅이 되었어도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바로와 데시우스 황제가 너희를 온통 비박하며 기독교들을 박멸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겁니다. 노아의 교훈을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을 통하여 이러면 이 나라 민족에 기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치인에게 키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의 키를 잡으시고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반란 주점을 보고 여러분 로버트를 보고 롬사람을 보고 할 때에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전히 물속에 처져 있는 저주의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방주는 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여시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걸 가리켜 너희를 향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나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황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도 능력 다 끝났다고 내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권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엄청난 승리의 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 혼합적으로 타협하면서 거룩을 포기하며 세상 이렇게 처세술이 이렇게 돼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원리에서는 위대한 종들을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는 키도 없고 하나님 옷도 없지만은 여호와가 때에 따라서 그는 운행하시며 마음껏 출렁이는 인시는 평안의 항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너를 하나님께서 돛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평안의 항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앞에 입을 벌려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핍니다. 하나님 온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이것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소망이 하나에 묻는 자들이 생길 만큼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능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에 노아는 미친 자였고 하나님 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아 때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어찌 노아의 때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있고 낭만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 곳곳마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에는 동성애 바람이 불고 있고 허탄한 신들이 여러분 젊은 지성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과 길에 나가면 음란한 세력들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안방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을 깨트리며 매일같이 무너지는 것은 가정에 무너지는 소리예요. 하나님 오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이제는 핍박은 없지만 유혹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있는데 유혹에 승리할 만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내게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움직이는 대로 살아있는 것인데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유행과 패션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내로는 없지만 이 시대는 대시일 수는 없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 음란한 세력이 있습니다. 도쿄를 가도 음란하고 방콕을 가도 하나님 음란하고 러시아를 가도 음란합니다.
피할 길이 없는 음란한 영역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잘라버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허탄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력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란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유혹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낙담케 하는 모든 좌절과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녀의 특징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모든 이상의 일터에서 오늘 가정에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